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로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인도하네. 사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합니다. 찬송가 9장 우리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150편 교동문 66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잘못 살아온 거 있으면 아버지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장막이 그립지만은 나오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온 세계에 아버지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니다. 시편 84편 86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영상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곡은 우리나라 여성 찬양 사역자 중에 대표이신 그 대표적인 그 조수아 님이 부르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는 분명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한없이 연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만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사모해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의 성전뿐임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면서 오늘 찬양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 또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는 결코 의면치 아니한다고 하였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저희들이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는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가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죠? 부모님이 사랑해 주죠? 여러분 부모님의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너 왜 왔어? 보기 싫어. 빨리 가. 이러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새끼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어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호랑이도 새끼를 예뻐하면은 호랑이가 꼬리를 살살 흔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장막에 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전에 가서 예배하는 걸 얼마나 사모하는지 68%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서, 마음껏 가서 찬양하고 싶어서. 근데 집에서 똑같이 영상을 틀어놓고 박수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거의 극소수. 누구? 교회 직분자들. 열심히 있는 직분자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태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이제 풀렸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풀렸으니까 이제 괜찮죠. 그래도 의심쩍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오늘 시인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으로 험산 질경을 넘는다는 겁니다. 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대열에 끼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면서 순례자의 길에 끼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유배살이에 지쳐 있으나 마음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큼은. 내가 비록 유배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서 갇혀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고 싶어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지어놓고 그걸 못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열릴까?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대구의 서문교회 하면은 제일로 큰 교회입니다. 아주 대리석, 이런 대리석을 갖다가 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교회를 짓는데 한 장로님이 약국을 했습니다. 약국을 했는데 희한하게 아픈 사람이 와서 약만 지어가면은 그 약을 먹기만 하면은 다 나서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약을 지러. 그래가지고 줄을 서서 약을 타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하숙집을 정해놓고 방을 정해놓고 와서 약을 사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벌렸던지 옛날에 비료푸대 있죠? 비닐푸대. 거기다가 돈을 셀 시간도 없어요. 그냥 꾸벅꾸벅 넣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냥 그 자루채, 봉투채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대구에서 제일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요, 봉헌식 하는 날, 교회를 다 지어놓고 봉헌식 하는 날 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찌 된 겁니까? 너 교만할까 봐서 저 성전 내가 돈으로 지었다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이 눈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장로님,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서 내 눈을 멀게 하였군요. 내가 볼 수 없도록 하였군요. 못 보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아름다운 성전, 그렇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제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함락되어서 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경건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가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유배,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유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정말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 28%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19 끝나면은 알곡과 쭉정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됐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 사촌형이 옛날에 전파사 그걸 해가지고 미제 제니스 그 진공광들은 요만한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소리가 얼마나 빵빵히 잘 나는지. 그래서 그걸 제가 형 밑에서 좀 그 전자기술을 배웠으니까 그걸 갖다가 집에서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방이 3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사시는 방, 가운데 방, 이쪽에 또 우리 누나랑 사는 방. 그러면은 가운데 방에서 제가 살면서 그걸 틀어놓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라디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갖고 오라고 그래요? 내가 크게 틀어놓는데 보고 들어야 실감난다는 거예요. 라디오도. 그래서 아버지가 가져오래요. 아버지 크게 틀어놨잖아요. 보고 들어야 실감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을 와서 하나님의 귀한 전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려야 마음이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하는 경건한 고라 자손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정말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쁘죠. 즐겁죠. 근데 내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뭐 기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바라보면은 조금 그래도 실감이 있잖아요. 실감 나잖아요. 오늘 시인의 이러한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모습은 마치 젊은 여인들이 이별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상심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병에 걸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가 되어야 해요. 마음에 상심할 정도가 되어야 해요. 마음. 그래서 쇠약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 5장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얼마나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보고 싶었으면 마음에 병이 났을까. 우리도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데 못 보면은 상사병 난다고 그러죠. 병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못 봐서 마음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가야 해,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궁정에 대한 사랑과 과연 사모함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줄 믿습니다. 간절하다, 막 간이 막 정말 막 녹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다음에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걸 부러워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말로 병원에서 하나님의 교회 가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도 빨리 나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요 가지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새 힘 주신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말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3절에 보면은 시인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집이 어딥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요, 항상 하나님 찬양 못해요. 지금 중국이나 이북이나 공산국가들 보세요. 하나님 찬양합니까? 찬양 못해요. 부모도 형제도 다 고발해요. 제가 80년도에 중국을 갔더니 거기는요, 고발을 가서 하면은 쌀을 줘요. 나라에서. 쌀 양식을 줘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끼리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가서. 부모 예수 믿는다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거기는요, 부모 형제도 벌써 이러고 살더라고. 신앙하는 만큼은.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지금도 중국에서 우리 친구가 선교사로 가 있는데 말도 못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핍박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도 핍박받습니까? 나라에서 잡아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은 안식을 얻으며 항상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면 힘이 생기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 있죠? 힘 없어요? 힘 있잖아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어느 집사님, 권사님들은 목사님 새벽기도 하루 안 나갔더니요, 너무너무 힘이 없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새벽기도 한 번 빠졌는데 너무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제가 80년도에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어디서 얼마나 집 오고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2시간 걸어서 옵니다. 2시간 걸어서 온대. 아니 2시간 걸어서 옵니까? 목사님 얼굴 보려고 우리가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 게 7년 기도 응답으로 저희들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걸어오면은, 제가 8월 달에 갔는데요, 2시간 걸어오면은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영하 20도가 되어도 2시간 새벽에 걸어서 옵니다. 새벽에 2시간 걸어서 온대요. 그러니까 2시에 깨서 걸어와가지고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들어가면 7시, 8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고 합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처속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집에서. 그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심지어 연변에서 집회를 하는데, 용정에서 집회를 하는데, 흑룡강성에서 거기에서 집회를 참석하려고 온 부부가 쌀하고 보리쌀 이만큼 싸가지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밥 해먹고 집회 끝날 때까지 있으려고 해요. 이게 집회를 한번 시작하면은요, 보통 5시간, 6시간 집회를 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합시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또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그것도 쉬었다가 또 한 번은 밤새도록 했어요. 집회를. 새벽에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 그렇게 좋아해. 통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대련 옆에 통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찬송가가요, 그건 없잖아요. 공산당이니까. 우리 창호지, 큰 창호지에다가 옛날에 우리도 궤도지에다 이렇게 막대기 끼워가지고 붓글씨 써가지고 했잖아요. 그게요, 한 찬송이 100절. 100장이에요, 100장. 100절을 써가지고 그걸 걸어놓고 한 장씩 넘기면서 하는데 딱 찬송 한 곡 부르는데 2시간 반. 2시간 반 걸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은 찬송도요, 그냥 앉아서 찬송 안 해요. 찬송할 때는 전부 일어서가지고 박수를 치며 찬송합니다. 박수를 치는 것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안 쳐요. 딱 이렇게 서가지고 발이 딱 벌리고 짝짝짝 공산당 박수, 김일성 찬양하는 박수. 그렇게 박수 치며 찬송해요. 그러니 2시간 넘게 앉아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데 서서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사람들은 숙달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박수 치면 꼭 손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칩니다. 밑에서 안 칩니다. 그걸 보고 야, 중국이 빨리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점점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오늘 이 시온이 어떠한 곳입니까? 시온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에요. 예배당입니다.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파이가 있지요. 2 돌비가 10계명이 있지요. 만나 항아리가 있지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마음으로 순례의 여정길에 올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에 그는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먼 길이냐면요, 갈릴리 지방 북부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지형은 바위산이 있고 위험과 고난의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택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눈물의 골짜기는 샘의 골짜기가 되고 사망의 골짜기는 부활의 초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를, 안주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편하게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곳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 타락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 힘을 주시는데, 오늘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힘을 얻지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얻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48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말,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고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올라올 때 1층에 딱 표고 크게 있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달라. 선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표 선고를 쓰거든요. 우리 개척할 때 그거 갖다가 하나 걸어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의 이제 수척한 얼굴을 보살펴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기에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날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깨닫고 악인의 장막에서 고관 대작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임을 깨닫고 순례의 길을 묻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오늘 우리도 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 교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주의 일 하는 거,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또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 복의 원천. 원천은 뭐냐? 수원지라는 겁니다. 수원지. 우리가 수원지에 수도관이 쭉 연결돼 가지고 우리 집까지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딱 틀기만 하면은 어디 물이 나와요? 수원지 물이 나와요. 수원지에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 집 수도꼭지는 물이 나와요. 근데 수원지의 물이 마르는 것 봤습니까? 거의 안 말라요. 오늘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수도관만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수도관이 딱 잘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틀어도 물 안 나옵니다.
수도꼭지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놔도 물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비록 낡았고 비록 볼품없지만은 연결만 돼 있다면은 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또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 너희가 나가서 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유양간에서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가요, 우리 아이들 같이 1년 동안 있어야 걷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몸에 물기만 마르면은 그냥 일어서가지고 뛰어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만 하면은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가 기뻐하며 뛰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방패로 비유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안 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줬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19만 막아줬습니까? 온갖 재앙 다 막아줬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 있어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어떠한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여러분 이런 큰 종이에다 써가지고 대문에다 붙여놔요. 붙여놓는데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을 빼고 내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요. 안춘갑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안춘갑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은 안춘갑이 너를 돕는 방패시요 안춘갑이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안춘갑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적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위에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써놓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문에다 붙여놓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읽으셔요. 나갈 때 있고 들어올 때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싫으신 분은 안 써놔도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방패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패 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방패 받았어요? 기도의 방패, 말씀의 방패, 찬양의 방패, 감사의 방패.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왜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막으면 돼. 막으면 돼. 괴로울 때 우리는 기도의 방패로 막고 외로울 때 찬양의 방패로 막고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등불이 내 앞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앞에 빛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등불로 환하게 비춰져요. 이 등불 우리가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호롱불 이 등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돌짝 뻗쩍 나온 것 같은 거 있으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등불이 없으면 가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포장을 라인해서 매끄러우니까 걸려 넘어질 게 없지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제 빛, 내 길에 빛, 후레쉬. 후레쉬는요, 앞에도 비치지만 멀리까지 비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좋은 거 아끼지 아니한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씀 듣는 것을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술자석에 앉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더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제단,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럼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을 겁니다. 말씀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봉사의 제단, 또 감사의 제단, 헌신의 제단,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어떤 제단이 무너졌는가, 내가 어떤 게 무너졌는가 다 알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왜 제단을 수축했습니까? 바알의 신 850명과 싸우기 위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악한 질병, 악한 병마, 악한 사탄 이것과 대적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였던 고라자손과 같이 우리도 주의 제단을 사랑하며 주의 제단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주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악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식구들 아버지 악한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천사 아버지 파송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아버지 승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날로 복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벌써 2020년도 3분의 1이 지나버렸어요. 코로나로 그냥 막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3분의 1이 지나버려요. 참 세월 빠르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3분의 1이 지났어요. 여러분 남은 3분의 2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발병으로 당분간 예배를 그동안에 쉬었고 식사도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5월 첫 주부터는 오후 예배만 빠지고 수 예배부터 드립니다. 이제 5월 달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 지나서 수요일부터 예배 철야하고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그 오후 예배는 당분간 못 드립니다. 신약 성경 문제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밀리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2주일 후에 쉬고 출제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입구에서 체온 체크와 손세정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역을 매주 금요일 2시에 실시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위한 예방수칙에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방역하시는 분이 나오시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조금 요즘에 부담이 덜 갈 겁니다. 청소를 싹 해주니까.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이 나와봐. 엊그저께 군대 간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어요. 임정희 집사님 아들. 마스크 벗고 인사 한 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줘서 잘 군대 갔다 왔다고.
멋쩍지? 그래, 수고했어. 이게 군대 무사히 제대한 것도 감사하죠. 군대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잘 있다가 엊그저께 간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어요. 또 지금도 광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가 있어요? 동현이 인사를 안고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홍래 집사님 아들도 군대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2명이 지금 군대가 있어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나라 지켜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해 주니까 저들은 또 군대 생활 잘할 수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녀들이 군대 갔다 오지만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요, 고참들에게 지금도 괴롭당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안 나타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파송 찬송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곧 세랍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곧 세랍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어릴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곧 세랍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힘이 나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전도하면, 봉사하면, 말씀 보면, 자,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다니는 직장 위에, 하는 사업장 위에, 두고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